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지금 행복합니까? 네.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내일도 행복합니까? 네. 죽는 순간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진정성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다 찾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행복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간,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화요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3일 앞두고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감람산 강설이다.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진지하게 유언처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언제 주의 종말이, 주의 재림이, 종말의 심판이 있겠느냐? 그리고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장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많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데 마지막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종말이 온다. 이 우주와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징조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이 주의 재림이 종말이 세상 끝이 올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또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거 하다가 언제까지?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어르신들이 혀를 찢어차면서 말세다 말세, 그런 말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흉흉한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말종의 그런 참 끔찍한,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 말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이 다 왔다. 말세다. 이 말들을 사람들이 수없이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과 우주의 이 마지막 종말 때에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세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모든 그 시간들을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말세 지말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현재에 계속해서 세계 여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은 전 세계 인류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보편적인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 말은 종말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개인적인 종말. 지금은 100세 시대다. 그래서 요즘은 뭐 수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 서윤선이 지사님은 90이 넘었는데도 뭐 30대 40대 같아요. 머리는 제 머리보다 더 튼튼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주 건강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급작스러운 죽음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죽음을 맛본다든가 어떤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종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이 개인적인 종말의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하든 뭐 질병이 있든 한 번은 언젠가나 다 죽게 되는 이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으되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심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육적인 죽음이다. 뭐 육체는 흙으로 가든 화장을 하든 소멸을 하지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의 그 저주의 장소.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그때는 부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몸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그 완벽함에 그 영생의 부활을 하고 이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부활을 하지만 영원한 그 형벌, 그 지옥, 그 이제 저주 심판에 처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의 진리만이 아니라 유사하게 다른 종교에서도 이걸 많이 얘기해요. 석가모니는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불교는 이 지옥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하는데 아주 지옥을 적나라하게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지옥을 뭐 팔열 지옥, 파란 지옥, 뜨거운 지옥, 차가운 지옥 그 단계들이 아주 적나라해요. 여러분 단테 신곡에도 보면은 그 지옥의 단계가 있잖아요. 9개 단계. 근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결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무슨 삶이에요?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 종말론적인 삶이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단이 되지만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 오늘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받겠다.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심판,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결산은 우리가 연말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인사는 뭐예요? 한참 밥 먹을 때는 진지 잡수셨어요.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요즘 뭐예요? 그냥 하룻밤에 돌아가시는 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초대교회 인사는 뭐였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걸 인사를 했어요. 사람 만나면 마라나타, 영광아 마라나타, 예찬아 마라나타. 그 영광의 예찬이 조금 좀 불공평한데 나도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예수님 와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조금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인사가 항상 누가 마라나타,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그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시한부 종말론, 아주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했죠. 어느 때나 시한부 종말론은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에도 아주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했죠. 몇 년도에? 기억하십니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얼마나 막 교회적으로도 이게 큰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반면에 성경적이다. 진이라는 학생이, 남이라는 학생이 들었다, 뭐 봤다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이 됐어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빼고, 그 때와 시는 누구만이 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건 빼놓고 뒤에 있는 말들을 잘 지켰어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시는, 그러면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날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날은 알 수 있다. 아주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여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가복음은 사고 팔고 집을 짓다가 갑자기 임한 그 홍수심판,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느냐. 노아의 때 사람들이 갑자기 그 홍수심판을 당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냥 당했다. 롯의 때는 그 유황불의 심판을 어떻게 당했냐.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죽었다. 이걸 이게 마치 뭐가 잘못된 것?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마치 죄악인 것처럼,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이 마치 죄악인 것처럼 그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지불식간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냥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하면 안 된다.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야 된다. 결혼한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하지 말고, 또 어떤 뭐 창조활동도 하지 말고, 문화활동도 하지 말고, 뭐만 하라? 무엇만 하라? 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들은 밤 12시만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D-Day 10월 28일. 일본에도 이런 현상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 일본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종파들은 뭐냐면 가장 빨리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 가장 높은 산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공부도 시키지 않고 모든 삶을 다 그냥 오로지 뭐에? 예수님 재림하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그 재림 준비하는,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기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언제? 시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데 거의 이런 식입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희 노예에도 그것 때문에 좀 문제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굉장히 뜨거워. 애들까지, 유치원생들까지, 중고등 모든 자녀, 모든 전체 어른들이 매일 저녁 7시면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삶을 소원히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매일 하얀 옷을 입고 순결한 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 방금 말씀한 대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경제활동, 문화활동, 창조활동, 또 우리가 당연히 하는 여러 이 결혼생활, 이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반면에 또 많은 성도들, 많은 신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냥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삶은 이런 거다. 너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 삶이라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초두에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낸다면 이 사람이 가장 시종일관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내일 예기치 아니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가장 행복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이냐? 본문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심판의 죄,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노아에 따라 롯에 따라 롯의 때 사람들은 바로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사고 팔고 집을 짓다가 그냥 멸망당했다. 그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탐욕하면 안 되죠. 요즘 현대인들은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질병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 탐식은 죄예요. 탐식은 죄. 저도 어떤 때 너무 맛있는 거 있으면 욕심이 생겨요.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먹는 그 즐거움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음식들 많이 드세요. 여기 오딱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대접할 일이 있어서 오딱을 먹고 났더니 힘이 나는 것 같아. 기분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게, 뭐든지 맛있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결혼, 장가 들고 시집가는 거,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의 도구로, 그 매개체로 주신 세 가지 축복의 그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노동입니다.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은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사고 팔고,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이잖아요. 경제적 활동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경제 활동해야 됩니다. 나가서 집을 짓고, 이것은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집을 여기 짓고 이 모든 경제 활동을 포함하게 되고 어떤 창조 활동을 포함하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많은 육신의 활동들을 통해서, 정신의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들을 밝혀내고 많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축복들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다가, 이거 하다가 심판당했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하다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걸 결심을 하고 노아를 보냅니다. 노아가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산 위에 가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멸시해버려요. 그것 완전히 무시하고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세상 일에만 전념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이 모든 목적이 뭐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활동들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41절은 잘 알죠?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폐계와 강포를 위해서 하라? 폐계와 강포가 뭡니까? 폐계와 강포라는 건 뭐냐면 어느 사회든 최소한의 공의와 사랑이 존재해야 돼요. 세상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최소한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말하면 뭡니까? 강포와 폐계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런 때였고 노아의 홍수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그냥 죽이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 없는 자들을 그냥 막 죽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시대예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전
이 강포한 시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는 그런 그 시대. 이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이지만 최소한의 공의와 최소한의 사랑을 존재케 함으로 세상을 유지시켜 가면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느냐? 결국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뭘 위했다? 육신의 적이고 안목의 적이 이 세계 자랑을 따라서 했다. 그거 외에는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유황불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의인열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열이 뭘 말합니까? 의인열이라는 것은 그 숫자는 뭐냐면 적어도 최소한의 공의와 최소한의 사랑으로 그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누구든지 그래도 폐기와 강풍에 짓눌리지 않고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세력이 의인열인데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지적하고 전파하게 하세요.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 전파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홍수가 임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 폐괴와 강포의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 처한 소망 없던 이 세상에 의와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3년 반 동안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이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이 땅의 모든 저주, 불행, 심판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왔는데 그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자신을 믿으면 이제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쫓아갑니다. 너희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사단의 그 통치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가져온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이 구원 속에 들어와라. 계속 초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자칭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종교를 책임지는 그 국가의 흥망을 책임진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종교 지도자 너희들도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들어와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 것을 계속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을 계속 예수님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말씀 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의 말씀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라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뭐가? 너희들은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말씀 앞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탄식을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면서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일에만 전심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탄식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불과 이 말씀 전에 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한 2달 전에 그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바리새인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는 이 세상 일에만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악한 세대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모든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나를 과시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나가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폐괴와 강포를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에게는 다 종말이 있는데 예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내 때 아닐지라도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그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 그 종말론적인 삶을 항상 살아내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바로 당장 재림한다 할 때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정당하게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나? 모든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줘야 되고 이걸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나아가서 종말에 있을 심판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자백에 멸망당할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하게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바로 죽어도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은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가 왕이 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왕들의 삶을 산다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삶이에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뭘 해도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그 주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종말론적인 합당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1초도 빠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항상 예수님이 내 주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증거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돼요. 구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 누구에게나 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상해. 뭔가 썰렁해. 그러면 안 돼요. 막 빰빠레가 울리면서 환영식이 막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우리는 바로 영생의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라나타. 여러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1시간만 연기해 주세요. 하루만 연기해 주세요. 내가 지울 것 다 지우고 없앨 것 다 없애고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때까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는 영생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노아의 8가족처럼 롯과 그의 2딸처럼 나는 과연 유황불이 아니라 그 홍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 속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면서 보여주면서 천국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은혜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은총 의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이제는 종말론적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품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오늘 주님이 재림해도 내가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없는 저주와 멸망 심판에 처할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